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어떤 표적을 구했느냐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무언가 확실히 구별되는 기적적인 증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인데 그냥 평범한 기적이 아니라 구별되는 그런 기적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러니까 신적인 구원자이신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무엇이냐, 그걸 보여다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표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라든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 같은 이제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대단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시면서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요. 왜 그렇게 탄식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보여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나도 내리시고 불도 내리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탄식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중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중 하나는 그동안에 예수님이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주신 게 아니라 충분한 표적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믿지는 않고 다른 표적을 또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보여주신 그 신적인 표적,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것을 확실히 구별해주는 그런 표적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오는 참된 표적,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 그 표적은 무엇이냐 하면요. 첫 번째는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진정한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요, 성육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징조를 주신다 했을 때 이 징조의 의미가 바로 표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징조는 없다. 이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신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병자를 치유하는 이 사건은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절 5절입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서 바로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한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그때 주님은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이 늘 행하시는 일들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행하시는 일들,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일들은 구약 성경에 이미 명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거고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는 그동안 행해왔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 증거를 보여주는 표적 중에 표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을 생각할 수 있냐면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표적 중에 표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6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빈틈없이 성취하시는 그런 표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는 모든 행위 속에서 모든 행한 일들 속에 하나님이신 것을 충분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더 보여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며 참된 표적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표적.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은 땅에서 생겨난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중에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말씀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반드시 성취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까이 하여
묵상하시는 그런 습관을 잘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표적.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표적 중에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생각할 때 이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것, 이걸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표적 중의 표적이 이 성령을 받는 일이다라는 거고,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화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화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이 거듭남의 표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진실된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믿지는 않고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구경하려고 하고 보려고 한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죄인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표적을 구하는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묵상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진실된 믿음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실된 믿음으로 믿으려고만 한다면 벌써 표적을 경험했을 것이다. 무슨 표적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표적을, 표적 중에 표적을 경험했을 것인데 진실된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는 거고요. 이들에게 아무리 큰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때뿐이지 또 다른 표적을 또 요구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믿음이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에게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사모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된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충만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